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위대한 시간이 언제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또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언제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 자신을 넘어서 우리를 향하고 우리를 초월하여서 영원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뭐라고요? 즐겁다. 그리고 2절에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라고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귀한 시간을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보내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그 기도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새해 첫 주간을 새겹줄 기도회로 모여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를 따라 함께 기도하며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음이 귀하고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통곡의 벽, 혹시 그 장소를 가보신 우리 보통 이제 기독교 유적지 순례 여행 우리 성지 순례라고 하는데 그곳이 곧 성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통곡의 벽을 아마 가보신 성도님들도 더러더러 계실 겁니다. 그 통곡의 벽이 내려다 보이는 호텔에 기자 한 사람이 장기간 투숙하게 되었는데 그는 매일 통곡의 벽을 내려다 보면서 그때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한 노인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그 통곡의 벽으로 가서 그 노인을 만났습니다. 어르신, 매일 이 통곡의 벽에 오시던데 무슨 기도를 하시나요? 노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매일 세계의 평화와 이웃의 그 사랑을 위해 기도한다오. 참 이 기자가 감동하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기도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아마 20년? 아니, 한 25년 정도 된 것 같군. 기자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렇게 오래 기도를 하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노인이 잠깐 생각하더니만 이렇게 대답합니다. 벽과 이야기하고 있는 느낌이지, 벽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오랜 세월을 기도했음에도 유머이지만 마치 이 모습이 우리의 또 기도의 자리에 우리는 평생 주님을 만나고 수없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듣고 기도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늘 기도하고 나면 정말 이 노인처럼 벽과 이야기하고 있는 그 느낌에서 조금 더 진도가 나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직면하기도 합니다. 주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이시어 들으시는 그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부르고 시작합니까? 우리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잠시 리마인드하고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가운데 나누지 못한 주제들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시작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자녀의 특권을 받은 자임을 먼저 확신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기도의 자리에 서는 첫 번째 길임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영국의 대부흥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설교했던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나중에 남아공에서 또 부흥의 시대 속에서 보유하는 사자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이분이 주기도문의 이 첫 구절을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열쇠라고 표현했습니다. 참으로 적절한 비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닫힌 방에 들어가기 위해 열쇠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 이 열쇠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말로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은 비로소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기도하는 자의 그 열심에 따라서
그가 기도 가운데 올려드린 그 수고와 정성만큼 응답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아는 것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의 기도에 담아서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전히 육신의 아버지, 땅의 아버지가 보여주는 그 어두운 그림자, 그 상이 하늘의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레바논의 수도가 어딘지 잘 모르시죠? 베이루트입니다. 이 레바논 베이루트에 살던 한 빈민 가정에 비극적인 일화를 각색한 가버나움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가버나움.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 그리스도로 오셔서 가장 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선포하며 친히 보여주시고 기적을 행하셨던 땅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있었던 그 가버나움, 그 지역의 이름을 따라서 이 영화가 만들어졌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난한 부모가 자식을 많이 낳아놓고는 제대로 키우고 먹이지를 못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자인은 12살 정도 된 소년인데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서 정확히 언제 태어났는지도 모릅니다. 자인은 11살쯤 된 여동생이 생리를 시작한 것을 알고 그 사실을 감추게 되는데요, 부모가 그 사실을 알면 동생을 팔아 넘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곧 자신의 우려대로 그 사실을 눈치챈 부모가 그 어린 여자 동생을 돈 몇 푼의 나이든 건장한 남자와 결혼시킵니다. 조언이죠. 이후 자신은 그 동생을 데리고 도망치려다가 붙잡히고 결국 동생은 다시 끌려가고 자신은 집을 뛰쳐나와 정말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남자에게 팔려간 동생이 하혈을 많이 하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남자를 찾아가 살해합니다. 결국 법정에 선 자인은 재판장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자기 부모를 고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자인에게 무슨 혐의인지를 물으니 자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기를 낳은 죄라고 대답합니다. 돌봐주지도 않고 비참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려면 왜 자식을 낳았느냐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영화는 시리아 내전으로 수백만 명의 시리아 백성들이 난민이 되어서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겪는 그 실상을 그 현지인들을 캐스팅해서 만든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입니다. 이 주인공인 자인은 자신이 곧 난민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어쩌면 이 땅을 난민으로 살아갑니다. 그 삶을 더 이상 소망도 목적도 없이 방랑자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가 언젠가 돌아갈 본향을 끊임없이 주목하고 바라보면서 순례자로 살아갈 것인지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 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니, 본래 우리의 아버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등지고 집을 나간 탕자처럼 그 탕자를 오래 기다리시며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낳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인격적인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로 곁에 있는 아버지를 부르듯이 친밀하게 언제나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단 한 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더불어 생활하면서 그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고요, 공생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며 드러내며 기적을 행하시는 그 사역의 한복판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심지어 피와 땀을 흘렸던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변함없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은 그분과 하나가 되어 사셨습니다. 하지만 죄인된 인간들은요, 자신의 자격이나 신분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그 앞에 나아갈 수 없었죠. 왜냐하면 진노의 자녀가 되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거나 만나거나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나아갈 수 없는 사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실 수 있도록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도록 만드신 그 바로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는데,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여 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던 순간이 없으셨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던 순간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우리 대신에 진노의 자리에 서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아들로, 그 하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자신이 진노의 대상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에 향료를 가지고 예를 갖추기 위해 찾아왔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마리아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으로 나와 함께 있었던 주의 형제들을 향해 내가 곧 나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에게로 간다는 사실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땅 위의 사역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시면서 부활하신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라는 말 뒤에 곧 그분은 너희 아버지라는 말을 강조하시면서 덧붙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신 그 목표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도록 하셨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아버지셨던 그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되셨다는 그 위대한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었지만 우리는 이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그렇게 찬양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부르짖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음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경험하지요. 주기도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주기도문에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빨리 한번 세워보세요. 6번 나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9번 나옵니다. 우리라는 말로 도배되어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우리는 그냥 대면적인 모호한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 우리,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의 형제 자매들, 영원히 그 관계가 죽음 이후에도 이어질 거룩한 나의 형제라고, 나의 자매라고, 그 사람들을 마음속에 품고 드리는 공동체의 기도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요, 그 사랑이 확대된 만큼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를 참 많이 탐방하러 옵니다. 규모로, 그냥 양적인 규모로 따지면, 큰 교회 순서로 따지면 10대 교회 안에 한국 교회가 아마 거의 대부분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한국 교회를 탐방하러 와서 2번 놀란다고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보고 놀라고, 다른 하나 놀라는 것은 그만큼이나 많이 싸우고 분쟁하는 것을 보고 놀란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기도가 복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유는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잘못되었고 기도를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가 이 땅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영원하고도 완전하신 대제사장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 가운데 많은 내용이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신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여러 번 반복하십니다. 주기도문에 나의 하나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곧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죠. 그래서 서로를 향한 그 사랑과 헌신과 섬김에 대한 거룩한 순종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며 나의 아버지가 아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이유는 결국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내 옆에 두신 그 형제를 동일하게 내 자신을 주어서 산 것과 같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참 속상할 때가 참 많지만 언제 가장 속상합니까? 많은 경우에 부모의 몸에서 나온 형제 자매들이 서로 싸울 때 아닐까요? 그때 부모의 마음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죠. 더 이상 이 땅에서 얼굴과 얼굴을, 그 부모님의 따뜻한 손을 붙잡을 수 없는 그 잠시 이 땅에서 이별 장례식 가운데 많은 것을 보는 장면이 뭐냐면, 비로소 형제 자매들이 오랜 세월 동안 다투며 화목하지 못했는데 그 장례의 자리를 통해서 화목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철든 거죠. 우린 왜 이렇게 철이 늦게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를 넘어 우리의 아버지로 받으면서 서로를 아껴주고 세워주고 사랑할 때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에 계신 이 우리 아버지를 부르면서 시작된 이 주기도는 마지막 오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만 있음을 찬양하는 송령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송령이란 말이 어려운 말이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우리는 송령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주기도의 첫 강구의 내용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간구하고 청원하는 내용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여러분 사실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는 찬양으로 시작해서 더 깊은 찬양으로 나아가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기도를 읽었지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부분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이 왜 괄호가 쳐져 있을까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우리 성경이 번역된 고대 역본에는 이 구절이 없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끝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세월이 조금 지난 후에 또 어떤 사본들을 보면 이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 최초의 원본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걸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왜 원본이 없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본을 하나도 남겨두시지 않았습니다. 만약 성경에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저자가 직접 쓴 양피지라든지 파피루스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원본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 본성상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상상을 해보면 그게 없는 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있는 교회나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것에 절하고 섬기고 야단 법석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보다도 그것을 적은 그 책을 우상화하고 섬기고 절하고 하느라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중세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기적을 그 손과 발이 되어서 행했던 성인들을 추앙하면서 그들이 남겼던 머리카락, 심지어 그 성인들의 뼈의 어느 부분들, 그 외에도 별별 것을 다 명분을 붙여서 신성시하고 섬겼다는 역사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원본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부패함을 아시고 원본을 없애버리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 같은 존재였잖아요. 근데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지 않고 그냥 느보산 어느 한 자락에서 그냥 하나님 불러가십니다. 근데 무덤도 없어요. 저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민족의 지도자, 영도자였던 모세를 또 하나님처럼 우상화하지 않았을까? 북한의 김일성을 우상화하듯이 금강산 그 아름다운 바위의 음각으로 김일성 위대한 수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새겨놨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 조금도 못지않게 그렇게 새겼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어쨌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말씀이 원본을 옮겨 쓴 그 사본들을 또다시 우리의 한글로, 영어로, 독일어로, 불란서로 번역한 번역본들이지만 베껴 쓰다 보니까 사본에 약간 차이가 있죠. 이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사본학인데 사본학자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초대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이 모든 기도를 성령, 다시 말해 찬양으로 마쳤던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초대교회도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이 구절을 첨가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이 괄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은 이 말씀이 없는 사본도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고 원문이 없다 할지라도요, 각 사본들이 가지고 있는 차이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거나 우리의 믿음을 흔들 만한 차이는 사본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없지만 개역 그 전에 우리가 늘 읽었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마지막 주기도 앞에, 다시 말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요 앞에 한 단어가 더 들어가 있었어요. 그 단어가 뭐죠? 대개라는 단어입니다. 먹는 대개 말고요. 그 대개는 한자인데요, 거의 사어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 단어를 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단어를 사실 넣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의미가 어려워요. 대개 그러면 여러분 대충 뭐 이런 뜻도 아니고, 이게 국어 사전에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그 말이 더 어려워요. 근데 이 말은 쉽게 이렇게 번역하면 좋습니다. 그냥 왜냐하면, 영어로 for, 그걸 접속사로 쓸 때 우리 번역을 왜냐하면으로 번역하지요. 이 단어는 원래 헬러어의 호티라는 접속사를 번역한 겁니다. 근데 우리 개역개정 번역하면서 이거 뺐어요, 사실은. 넣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으로 넣는 게 좀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접속사 하나가 너무 큰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왜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 그 이유와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근거와 목적이 이 단어 하나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간구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섬김과 우리 예배를 통해, 우리 일상의 아주 자질구레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할 것 같은 우리의 사는 것과 죽는 것을, 우리의 목줄을 잡고 있는 그 로마 황제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용서를 구하며 용서할 수 있는 그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만 자꾸 낙심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정말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답답함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세상이 달라지겠어? 내가 기도해 봤는데 응답이 없어. 응답이.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시는지를 모르겠어. 사탄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서 그 기도의 열정과 기쁨과 확신을 도둑질합니다. 그렇게 한평생 주를 모시고 살아가지만 기도의 맛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죽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며 우리가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를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묻지요. 아니, 그러면 기도를 도대체 얼마나 더 해야 응답의 확신이 생길까요? 아니고요. 아니, 기도를 얼마나 더 유창하게 해야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고요. 이건 다 틀린 질문이라는 것 아시겠죠? 여러분, 틀린 질문하면 틀린 답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은 기도할 때 가슴이 참 뜨겁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것 같이 느껴집니다. 어느 날은 기도가 입에서 정말 막힘없이 술술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그 확신을 갖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도하려고 해도 머리만 하얘지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혀는 꼬이고 내가 내 기도 소리를 들어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버벅대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이 도대체 이 기도를 들으셨을까? 그런 회의감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시간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아니면 정말 맹숭맹숭했는지, 내가 올려드린 기도가 얼마나 조리 있게 확신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정말 다 했는지 그런 거 상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감정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 감정과 느낌과 상관이 없다고요. 우리의 기대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기도의 길이와 그 기도의 분위기와 기도의 유창함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심지어 나의 선함과 우리가 주님께 받은 직분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전사님, 우리 목사님들이 신방을 가면 이왕이면 전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것보다 우리 목사님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참 좋았겠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기도해 주는 것보다 이왕이면 담임 목사님이 한번 와서 기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전사님이 기도하는 거를 일주일 만에 응답하실 것을 담임 목사가 가서 기도하면 하루 만에 응답됩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그런 이제 기대를 갖고 있죠. 여러분,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제 갓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분들에게 차라리 가서 기도 부탁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정말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나의 아버지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정말 빨리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이제 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졸이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지를 모른다고.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연약함이 다 있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그분에게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수 있는 그 참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사람이 붙들어야 할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증인들을 앞서 다 보여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누가요?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그 실제적인 권세를 가지신 영원하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아버지께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린 때때로 하나님 나라와 너무나 거리가 먼 비참한 이 세상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런 회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의 이 마지막 송영이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간구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바로 우리 기도가 바라보고 추구하는 최종 목적지, 그 목표일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어떤 기도로 끝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경이 어떤 기도로 끝날까요? 얼마 전에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했는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는 기도로 끝납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드렸던 기도의 특징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궁극적으로 꿈꾸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 기도의 초점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기도가 바라보는 것이 내 눈앞에 현재적 목표에 불과하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족되지 않으면 인내하며 기도하기보다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와 찬양은요, 일희일비하며 요동치는 삶의 자리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르락내리락 하는 우리의 감정과 감동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관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라는 분이 참 귀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이 표현이 좋아서 그대로 옮겨왔는데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삶에서 탈출구라고는 전혀 찾을 수 없는 막막한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만 합니다. 기도로 바꾸자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삶을 위해 마련된 탈출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막다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이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 주기도가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마쳤다면 뭔가 우리 마음의 의심과 어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악에서 확실히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불안감이 남았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주기도는 그 악에서 구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확증해 주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형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의 인감도장을 꽝 찍어주시는 말씀이 아멘입니다. 우리 보통 기도를 마칠 때 아멘으로 끝을 내죠.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찬양과 그 화답으로서 함께 기도를 드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으로 끝맺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무슨 작별 인사처럼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아멘은 그런 기도의 의식을 마치고 의례에 이루어지는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아멘의 뜻이 뭡니까? 우리 라우디게아 말씀을 송구 영신 예배 때 나누면서 자신을 아멘이신 분이라고 소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멘의 뜻은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를 진정으로 드리고 나면 아멘, 그 이전의 삶과 아멘, 그 이후의 삶은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를 제대로 드린다는 것은, 주기도는 기도로 끝났지만 그 기도가 담고 있는 삶은, 하늘의 삶은 이 땅에서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린 그 기도가 삶으로 번역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그렇게 살 능력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은혜를 부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 마지막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우리는 아멘 해야 됩니다. 이 아멘을 참 잘하는 교단에 혹은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할 때는요, 설교자들이 큰 힘을 얻는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농담을 해도 아멘을 하는 것이 문제죠. 어느 설교자, 그 설교자는 저 스승이신데, 박용동 교수님이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하실 때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더래요. 얼마나 민망해지셨던지. 여러분, 이 아멘은요,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대로 살겠다고 사실은 굳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마지막 말을 무슨 말로 마무리하고 싶으십니까? 아니,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말을 무엇으로 마감하고 싶으십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확인하고 싶으십니까? 장충동 쪽에 유명한 족발집을 일구셨던 그 믿음이 좋으신 권사님, 마지막 거친 호흡을 몰아쉬면서 자식들이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 남길 유언이 무엇일까? 귀를 쫑긋 세우고 뚫어지라 어머니를 쳐다보고 있는데 마지막 호흡을 내쉬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얘들아, 고기는 얇게 썰어라. 참, 그 한마디가 좀 웃고 싶어도 웃을 수 없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주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마침표를 찍어야 할 마지막 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은 예스, 아멘입니다. 그 고백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나라와 그의 권세가, 그의 영광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그 현장으로 다시 들어가는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처음 강의하면서 첫 시작을 우루과이 한 교회에 있는 벽에 붙어 있는 것인지 써 있다고 말하는 주기도를 말씀드렸죠. 그게 얼마나 유명한, 오히려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보다 더 유명해진 것 같아요. 요즘 많은 분들이 그 기도를 묵상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그 우루과이의 기도를 은혜의 샘물교회 예배당에 다시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하늘에 계신 이라 하라. 진짜 하늘을 소망하면서 우리라고 하라. 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의와 평강과 희락을 소망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소서라고 하라.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라.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만족하고 우리의 것을 나누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라고 하라. 되갚을 수 없는 용서를 받은 것을 기억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라. 은혜의 빛 가운데 머물기를 힘쓰면서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라.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몸부림치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하라.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기도를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서 아멘이라 하라. 주기도가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주기도가 되기를 결단하면서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앞으로의 남은 삶이 많을지 적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땅을 하늘의 삶으로 살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주님의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